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침 준비, 출근 준비, 가족들 챙기기, 직장에서의 업무, 저녁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도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아쉬운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을 믿었는데 아침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예전엔 그냥 주기도문만 외워도 마음이 차분해졌는데 요즘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고요. 정말 마음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온 분이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세요. 이런 뻔한 기도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 정말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소원 비는 거예요? 아니면 일기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4가지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했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한 분들은 예외 없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0대 할머니부터 20대 청년까지, 사업가부터 주부까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젊은 분도, 남자도, 여자도,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정말 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믿음 생활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이 이렇게 기대될 줄 몰랐다고 하셨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4가지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어려운 신앙 용어도 없고, 복잡한 이론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시나요? 아마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런 간구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하시죠. 물론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문, 은혜의 문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나 형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조율 도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하면서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음이 열리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만나자마자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하고 요구부터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런 순서를 제시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신앙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간구부터 시작해서 감사는 나중에, 심지어는 감사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 집에 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냉장고를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50대 중반에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서 아침마다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대학생인 아이들은 늦잠만 자고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자주 김 집사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는 하소연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기도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문제만 늘어놓았구나. 감사부터 시작해 봐야겠다. 하지만 막상 감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우울하고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 힘들게 하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때 김 집사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숨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젯밤 안전하게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스러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도 무거웠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나와서 불을 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니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에는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왜 도와주지 않지? 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살아계셔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몸의 증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게 돼요.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본 가족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남편도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도 바뀌는구나. 감사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 6개월 후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감사가 이렇게 큰 치유의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눈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을 세던 마음을 이미 받은 것들을 세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도 바꿉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70세에 남편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어서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나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슬픔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45년을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젊어서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결혼도 못 하시는데 엄마는 45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맞다. 45년을 함께한 것 자체가 큰 은혜였구나. 그 다음 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45년 동안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자녀들을 키우고
함께 늙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추억들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권사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가 그 슬픔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면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부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많은 날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작은 것들부터 감사해 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폐가 호흡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귀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부터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마치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하나요? 비교는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막연한 감사보다는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감사가 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무사히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의 문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문을 여는 이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피곤함입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의욕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또 회사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다른 박질에도 고나지 않는다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나이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지는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끈으로 묶다, 연결하다, 얽어매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단단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반가가 안전 로프로 자신을 바위에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로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면 전기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영적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힘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강해질 수 있고 나이는 들어도 정신은 더욱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의욕을 잃었고 노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들은 넘어지며 자빠져도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면에서 포로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65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또 뭘 하며 지낼까였습니다. 의욕도 없고 특별히 기대할 일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오히려 새 힘을 얻습니다. 육체적 힘이 아니라 영적 힘, 마음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고 나이는 들어도 정신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박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힘, 오늘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몸은 약해져도 마음만은 강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세요.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박질에도 고나지 않을 영적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또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활동량이었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후까지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와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해도 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은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를 돕고 화요 기도회에서 다과 준비를 하고 주일학교 청소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몸은 더 늙었는데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아졌어요.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님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졌습니다. 6개월 후 박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나이는 늘었는데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몸의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나이는 젊어졌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니까 정말로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것 같아요. 1년 후 박 권사님은 더욱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자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상사의 압박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 관리해야 하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알람 소리만 들어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이 깨지 않았고 비타민을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줄일 수도 없었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분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덜 피곤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많이 안정되어 보이네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힘이 어떤 힘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아닙니다. 병든 몸을 즉시 완전히 치료해주는 마법의 힘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 희망을 잃지 않는 영적 체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주시는 힘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스트레스, 경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중년 세대는 어떨까요? 직장에서의 경쟁, 가정에서의 책임,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의 이중 부담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이런 중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노년 세대는 몸의 쇠약과 함께 마음의 외로움, 무력감을 겪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새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마음의 힘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영적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해주세요. 몸은 약해져도 마음만은 강하게 해주세요. 나이는 들어도 정신만은 맑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 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힘을 받으실 것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 체력을 공급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두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힘을 얻었다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빠른 차라도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더 멀어질 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이 사람과 만날까? 저 사람과 만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순서로 일을 할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말을 할지, 정말 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선택의 종류도 많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많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3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경험도 많고 실력도 인정받는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동료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인정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어떤 유형의 학생들도 다룰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핸드폰에만 빠져 있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방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험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를 주어도 잠깐뿐이고 금세 다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으면 반발하고 숙제를 안 해와도 뻔뻔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면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30년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집에 가서도 학생들 생각만 하게 되었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하소연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상의해봐도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달라. 예전 방식으로는 안 돼.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교육 관련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교육 서적도 읽어봤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이론과 교실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험과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판단만 의지하고 있었구나. 30년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선생님은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제 경험과 판단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게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제 교실을 인도해 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학생들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전엔 또 저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네 했는데 이제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대신 차분히 대화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왜 수업에 집중하지 않니? 하고 추궁하는 대신 요즘 무슨 일 있니?
하고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엔 떠오르지 않던 창의적인 교육 방법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수업에 접목시키는 방법, 게임을 활용한 학습법, 토론을 통한 참여 수업 등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학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대립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협력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인사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요즘 3학년 2반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도 조용하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다고 집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이 선생님의 반은 다른 반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학급 분위기가 밝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주는 우수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처음 받는 상이었습니다. 목사님, 30년 교사 생활 중에 가장 보람 있는 한 해였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경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왜 이제야 지혜를 구하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지혜를 구하면 기꺼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어서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재료비도 계속 들어가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른 식당들은 문을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냥 문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생각을 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혼밥족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1인분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식사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 특히 어르신들과 1인 가구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결국 코로나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겼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는구나. 내 머리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였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주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매일 작은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음식 만드는 방법, 아이들 교육 방법, 집안 정리 방법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나름대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아닐까?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르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많이 달라졌네. 착하고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올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창의적인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세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아침에는 감사하고 힘을 얻고 지혜를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침에 받았던 은혜가 점점 식어가고 기도했던 그 평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기도했던 그 평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마음만 남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했는데 저녁에는 내일이 걱정된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를 평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를 저녁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염려가 없어지고 환경은 좋지 않은데 기쁨이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운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남편이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교회 사정도 어렵고 목회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번 달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낼까? 겨울옷도 사야 하는데 돈이 있을까? 교회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밤이 되면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기도했지만 저녁에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못했구나. 걱정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날 밤부터 사모님은 걱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 됩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걱정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편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 걱정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필요한 순간에 꼭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성도님이 사모님, 이거 좀 써보세요 하면서 아이들 옷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용돈 좀 드릴게 하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결혼식 주례를 사면서 받은 사례금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평안이 먼저였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사모님은 간증했습니다.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정말 평안해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도 평안으로 마무리하니까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기 시작했고 헌금도 늘어났습니다. 목회비도 인상되어서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사모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큰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위로는 상사의 압박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짐하지만 회사에 도착하면 금세 스트레스에 휩싸였습니다. 상사에게 혼나면 화가 나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회의에서 비판받으면 우울해지고 업무가 많으면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퇴근할 때쯤이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회사 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상사가 또 뭐라고 할까? 프로젝트가 잘 될까?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아침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상사에게 혼나도, 부하 직원이 실수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세요. 걱정이나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에게 혼나도 하나님, 이 상황도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해도 화내는 대신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하고 믿으며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많이 차분해지셨네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팀장님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업무 성과까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집중력이 좋아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업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학생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3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올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는 기도하지만 하루 종일 아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성적이 떨어지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분도 매일 아침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입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입시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불안감이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응원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아들도 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집 분위기가 편안해지니까 아들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더라고요.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에 미리 이 평안을 구해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아침에 미리 평안을 구해놓으면 하루 종일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놓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평안을 구해놓으면 걱정이나 염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오늘을 망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기에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환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혹시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걱정되었고 자신의 건강도 염려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매일 아침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안전을 지켜주세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환자들을 섬기는 사명감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하고 차분하게 돌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코로나 시기를 건강하게 잘 넘겼고 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어요. 상황은 두렵고 위험했지만 마음만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아침에 기도할 때 미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이나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감사와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받은 은혜를 저녁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시면 정말로 하루 종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네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일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정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네 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들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구체적인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조율 도구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설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꺾이지 않는 영적 체력을 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는 하루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평안으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갔다고 간증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감사로 시작해서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한 주일만 해보시면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3달, 6달 계속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실제 간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가족들과 함께하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이 네 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두 번째 힘을 구하는 기도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방향을 잡고, 네 번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또한 이 네 가지 기도는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이 기도들을 반복해서 하시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이 네 가지 기도를 해보세요. 먼저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네 가지 기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1번부터 실천, 2번부터 실천, 3번부터 실천, 4번부터 실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도부터 시작하실 건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3달 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네 가지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변화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변할 것이고 직장도 변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변화가 교회를 바꾸고 교회의 변화가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네 가지 기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